들어갑니다. 3주 전에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는데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제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1 1장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빨리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명령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슬피 울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들을 보았는데 13.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14. 그 머리의 털과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뜨거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는 7 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는 오른쪽 왼쪽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 내가 볼 때에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는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적어라. 20.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의 비밀과 7 금 촛대들이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목자들이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아멘. 3주 전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최소한 약 반년 가까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므로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는 삶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섬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지막 살아있는 요한 사도에게 이 내용들을 적으라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명령을 듣고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다 적어서 자기가 목자로 있던 그 지중해 맞은편에 육지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그 7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분이 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받으시고 예수님의 나라와 오래 참음에 나도 참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이 살아있는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두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난주일날 우리가 즐겁게 축하했듯이 오늘 주일날 새벽에 로마 달력으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일, 그게 일요일입니다. 일이 태양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새벽에 죽음에서 살아나셔 그 날을 주님의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는데 40일 동안에 가르친 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우주 가운데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 가운데 제일 중간에 오늘날 이락 근방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주와 이 세상과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부부가 살아서 자손 대대로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멋지게 다스리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았던 아내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버린 그 죄를 지은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마귀에게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번 부부에게 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마음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찾아서 이 옛 세상과 옛 하늘도 바꿔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아담에게 찾아오고 겁먹고 숨어있는 그의 아내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창조된 세상과 자녀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는 작업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귀에게 끌려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영혼을 바꾸어서 자기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왕이 계시고 그 왕을 섬기는 시민들을 모으는 일을 하시기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한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당신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한테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상입니다. 왜 심판하느냐? 그래야지 자기 나라를 만들잖아요. 어떤 나라?
마귀에게 주어버렸던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시민들을 데려와서 옛날 에덴 동산보다도 멋진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사는 것. 그 나라를 이제 세우는 게 예수님 머리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힘을 받아가지고 나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말하는 것마다 힘을 주어서 너희들 말 듣는 사람이 영혼이 바뀌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내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겠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는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 명령받은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예수님 명령받은 대로 성령님의 힘대로 그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하나님 나라에 왕도 있고 시민도 있는데 살 땅과 하늘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하는 날 이루어집니다. 세상과 하늘이 큰 소리로 지구가 속에 있는 것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다 없어지고 하늘이 종이가 불에 타서 말라서 없어지지 큰 소리로 없어지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우리와 왕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왕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참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할 거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내 몸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죄 지을 수도 없는 아름다운 몸과 영혼으로 바뀌어서 이 쓸데없는 세상 불태우고 새로운 땅과 새하늘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들 딸로 살게 하는 난 그 날을 보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 이거는 이길 수 있어.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들어가면 아유 군대에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하나님 나라가 고동 것을 생각하면 나 이거 참을 수 있어. 그래서 이분도 9절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도 참고 있어. 내 편지를 받는 당신들이 참듯이 나도 참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비결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푹 빠져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일 속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너무 즐거운데 빼앗겨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깨끗함과 평화를 잊어버릴 수도 없고 너무 기쁜 일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비결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했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명령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막내 동생과 같은 사도 요한에게 이 명령을 전해주라고 해서 커튼으로 가려졌던 게 열려진 계시록이 그 뜻입니다. 커튼으로 베일로 가려졌던 게 열렸다는 것을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는 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아키텍트, 설계자가 미리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니어처 모델까지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사가지고 하나씩 기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디크리
경륜에 따라 이 세상을 처음과 끝까지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다 영원 전에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시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끝을 다 정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그 종 사도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시간이란 데 갇혀있기 때문에 시와 시 사이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볼 수 없고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자꾸 그 입장으로 보려면 실패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의 맨 끝에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바로 직전에 막 일어날 그 일들이 6장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짧은 시간에 다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마지막을 지금 보시고 계시니 아들 예수님이 자른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남은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천사들 데리고 떠나면 세상은 끝입니다. 우주의 역사도 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남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앉아서 지금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는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지니 이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이 적을 때에 자기와 자기 편지를 읽을 자기가 목자로 있던 에베소 교회와 자기의 감독을 받았던 나머지 6교회, 7교회들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혼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어려운 자리에서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세상 끝이 지금 다 와가니까. 그래서 세상 끝은 1세기에도 세상 끝이요. 2000년이 지나 오늘도 세상 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6장 이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끝에 금방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전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1세기의 교인들이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리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니까 이 편지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도 나도 복 받았으니 어떻게 살래? 이 속에 있는 대로 곧 세상 끝나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 지키는 사람은 복 받았다. 4절에서 8절까지야.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의 교인들을 자기가 아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사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내가 갇혀있고 당신들도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우리 참고 견디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드디어 하늘이 열려서 자기가 성령의 힘으로 보기 시작하니 이제부터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like.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무엇과 비슷한 말밖에 못합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은. 또 앞으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 대고 하려니 similar라고 그러지요. 비유법을 써 무엇과 같은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늘에 있거나 앞으로 있을 일이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니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자들하고 있을 때 설교하실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 하고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저희들에게 생각할 때 이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기로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명령을 하신 분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이나 Son of Man 33절에 나온 표현이나 사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그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아까 말한 하나님은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시간이란 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넘어가기 때문에 영원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람에게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니 우리에게 그럽니다. 영혼을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너희들 입장에서도 시작이 어떻고 끝이 없는 것 2가지를 다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아라. 9절부터 20절에 이 7 교회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교회로서 있는데 내가 교회의 주인인 머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하고 나가는 게 2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이 보니까 7이라는 글자하고 자꾸 어울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66개의 책이 묶어서 하나의 성경이 되는데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 요한계시록만큼 이 짤막한 책 속에 7이라는 단어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50개가 넘습니다. 왜 7이라는 단어가 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분에게 자꾸 나오느냐? 당연하죠. 요한계시록이 그거였으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와 4를 더한 것이 7이 되는데 3이라는 숫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가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우주에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영원전에 만든 것을 다 완전히 끝내시겠다 하면 7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인자와 같은 이와 그분에게 명령하신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게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실 때에 이 세상의 처음과 끝과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 바뀌지 않고 지금 이제 열리는구나. 역사의 맨 마지막에 1세기 분들도 살고 계셨고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인이신 인자와 같은 분의 말씀은 교회를 대표하는 2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예수님 대신에 지키고 있는 목자들과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목사들과 패스터들과 그리고 양떼무리 교회입니다. 이 개개의 교회들이 그때 7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그날까지 각 지방과 각 나라와 각 말과 문화를 쓰는 곳곳에서 이 7개 모양의 교회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교회들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그 교회들의 칭찬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사람 선교교회라는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은 처음 2장과 3장을 우리 공부할 때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이고
책망을 야단받은 교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깨달아야 하는 것이 2장 3장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준비해야 할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붙잡읍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이제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가. 내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이걸 깨닫고 기도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단어가 보입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산과 새 땅에 임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한 것은 for 대개 나라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 세세히 있을 것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고 나면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삶에 참으로 그것을 쳐다보고 살 수 있다면 1세기의 교회들과 같이 우리도 이 똑같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받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귀한 이 소식,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 사도가 받은 소식, 일곱 교회가 받은 소식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이제 깨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살게 하소서. 모든 삶의 것이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기를 원하니 우리를 오른쪽 왼쪽 뒤로 딴 데로 돌아보게 하는 것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